승리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니다. 2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8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지켜옵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너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주변에는 항상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우리 안으로부터 오기도 하고요, 우리 밖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이 타락한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시스템, 그리고 사단의 그 강력한 유혹이 삼겹줄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죄 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이런 유혹 속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시카고에 보스턴에 이 레드삭스 팀의 투수였던 맷 더머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맷 더머디라는 사람이 이제 투수였는데, 그때 사귀던 결혼할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크리스찬이라 여자친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동성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 천국 갈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옥에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글을 올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글을 올리고 난 뒤에 팀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그 2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그 보스턴 레드삭스 팀에 그 투수로 다시 영입이 됐지만 계약이 됐지만 다시 5일 만에 그 계약이 해지되고 또 방출이 됐어요. 여러분,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성애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이라고 기록하고 그 동성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쓴 것 때문에 엄청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했다고 자기 평생 그거 위해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투수가 되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타락한 문화와 시스템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권한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냐면, 우리는 악한 마귀의 역사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악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자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의 안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와 시스템으로부터도 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사탄의 강력한 유혹의 역사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악한 자들, 이게 마귀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들인 부하들인 귀신들을 가리키거든요. 이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대놓고 유혹하면 사람들이 거리끼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몰래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와를 유혹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또 아담도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괜찮다, 먹어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딱 한 번만 해도 괜찮아, 딱 한 번인데, 근데 한 번으로 끝나나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말로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핍박과 고난과 순교로 우리를 죄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자같이 유혹하고 역사한다는 거죠. 이 앞에서는 여우같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우리가 죄짓도록 유혹을 하지만, 여기서는 사자같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죄의 유혹에 타협하게 만드는 것, 죄의 유혹을 따라서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운데, 죽이겠다는데, 계속해서 핍박하는데,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타협을 해서 죄를 짓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타락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사단이 은밀하게 여우같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나타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정자들, 정치자들, 권세자들 뒤의 역사에서 이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 권력,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정치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게 만들고 고난을 하게 만들어서 죄짓도록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하면 안타깝게도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지난 20년 넘게 기독교 박해국가 제1위였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게 되면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20년 넘게 북한이었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북한의 정치 권력을 세습해가지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공산주의 아래서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 교회 교인들이 돼서 숨어서 몰래 기도하고 몰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게 붙잡히면,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붙잡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지하교인으로 있다가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만 50만 명이 넘는다. 2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권세자들 뒤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은밀하게 여우같이 유혹도 하지만 자신의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서 위정자들, 통치자들 뒤에서 역사해가지고 그 권세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단의 유혹과 역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그 유혹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을 가지고 사단의 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 서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강력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리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만물의 으뜸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할 때에는 사단이 의도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이 얻는 이익이 뭐였냐? 아담이 갖고 있는 세상의 임금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너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유혹을 해가지고 타락시켜서 아담이 죄의 종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그리고 사망의 노예가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예가 되게 해서 아담이 갖고 있는 세상의 임금으로서의 그 통치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신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사단을 표현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의 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을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단을,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에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통치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돼서, 이 세상의 신이 돼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가진 권세는요, 아무리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고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불린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위임받은 권세예요. 위임받은 권세.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주권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 위임된 통치권을 사단이 빼앗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권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그러면 사단은 거기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단은 위임된 권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철수를 시키고 마지막 때 사단을 심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과 그의 종들인,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과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불순종하는 모든 불신자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시고 지옥불 심판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잠시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사단이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유혹을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실 때 사단이 3번의 유혹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분별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해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적을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 번째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세 번째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갖고 있는 그 유혹의 함정을 꿰뚫어 보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이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로 분별을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게 죄의 유혹인지 아닌지,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면, 그러면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단의 유혹과 싸울 수가 있고 대적할 수가 있고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지고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제게 권세를 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마귀의 유혹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쉽게 말씀을 어기고 살지 않습니까? 몰라서 범하는 죄보다 알고서도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것이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실패할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늘 실패하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와 싸우고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들, 마귀의 유혹들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강력한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종료,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시스템, 그리고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과 말씀으로 기도로 맞서 싸우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너무 타락했고요. 너무 분배했어요. 이 세상이. 이 죄의 유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한 어머니가 9살짜리 아들,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정기검진 받은 거죠. 건강이 어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검진을 받으러 간 9살 아들에게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아들인데 너 보이냐 거리냐 아니면 젠더 플루이드냐 아니면 non binary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 이 아들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들한테 보이냐 거리냐 젠더 플루이드냐 아니면 non binary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그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보이가 되고 어떤 때는 걸이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젠더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non binary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에요. 제3의 성. 나는 남자도 아니고 나는 여자도 아니다. 나는 다른 성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non binary예요. 근데 9살짜리 아들을 놓고 의사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부모도 혼란스러운 거고 이 아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 보이야 거리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한 차례 또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면 의사가 남자애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너 보이냐 거리냐 젠더 플루이드냐 non binary냐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또 얼마나 타락했으면 의사가 그거를 물어보고 심지어는 학교 상담교사가 그걸 물어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보장했어요. 거기 그치는 게 아닙니다. 킨더가든에서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냐, 거리냐,
아니면 젠더 플루이드냐, 아니면 non 바이너리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내 성이 뭐냐? 라고 물어봐요. 킨더가든서부터 초등학교 때 엘리멘터리 스쿨에서는 사춘기가 오기 전에 네 정체성, 성 정체성을 결정해라. 네가 결정할 수 있다. 네가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보이지만 네가 거리 될 수도 있고, 거리 되고 싶으면 거리 될 수 있고, 네가 육체적으로는 거리지만 네가 보이가 될 수도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부모의 허락받지 않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가 있고, 보이는데 나 거리되고 싶다 그러면 그럼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그 아이에게 호르몬 주사를 놔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리고 공짜로 수술까지 해줍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그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은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여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해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 결정으로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장을 해 놓고 난 뒤에,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들이 지금 의사를 상대로, 교사를 상대로 계속해서 엄청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트랜스젠더가 되었을 때, 성을 바꿨을 때, 수술을 했을 때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왜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왜 미리 경고하지 않았느냐 하고 계속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 뒤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겠습니까? 사단이 이 일을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일들 뒤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일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반역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맞서 싸우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나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우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영들,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역사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으로 분별하여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팎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하나님 저희들이 강력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저희들이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팎으로 수많은 죄의 강력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설교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MBTI라는 그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될 텐데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내 자신을 좀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내 자신도 이해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이워먼 전도운동에 참여하셔서 태신자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서 우리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열심히 국난의원 전도운동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 24일 저희 성경 퀴즈대회 창세기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경륜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그가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주여 건강해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병으로 지금 투병 생활하고 계신 오창신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버지여, 키모테라피도 잘 마치시고 주여 방사선 치료도 이제 마무리 과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암 세포는 뿌리째 뽑혀서 불태워 주시고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지금 주여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종수자 선교사님, 선비매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희 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특별히 강력한 사단의 그 유혹과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임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